예수님의 제자 훈련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근데 기도로 여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전교인 새벽 작정 예배인데 이곳에서 내가 제외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아니면 나는 새벽에 가면 하루 종일 홍해롱해래요. 그래도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제외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와가지고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진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여름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사람만 변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건져내도. 섬기다가 진짜 주님 계시구나 이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주님 살아계시지 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내일부터 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름 사역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회 끝나고 나면 바로 유치부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학교에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웰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웰보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살 때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을 해요. 집회 참석을 했는데 집회 참석을 해가지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디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상담 요청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그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무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의 말씀에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고 무디가 체프만에게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체프만이 하는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읽고 나서 너 예수님 믿니?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냐?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랬더니 무디가 체프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예수님 믿니? 영생 얻었냐? 진짜? 근데 제품만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자. 시작.
제가 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냐면 외울 때까지 계속 하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제품환에게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니?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냐?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이러니까 무디가요, 그 앞에서 막 화를 막 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을 네가 뭔데 의심해? 네가 뭔데 의심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을 네가 뭔데 의심하냐고. 너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채풍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채풍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영생을 주신 것이 틀림없는데 내가 왜 믿지 못하나?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해놓고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불덩이처럼 달아올라갔고 막 이래.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된다고. 아멘.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노동이야. 죽을 맛이에요.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행복해요. 행복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분들 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아멘. 지금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와서 완전히 지긋지긋하다. 또 깜깜한 거요. 진짜 여러분들 구원의 이 확신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상황들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타개해 갔나, 어떻게 해결해 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뭐가 뭔지, 이걸 여러분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방법들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제자야, 삼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들 잘 보세요. 그리고 제자가 되십시오.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건 펜과 제자는 달라요. 펜은 엄청 좋아해. 글을 엄청 좋아는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 생기면 글이 가버려. 그리고 손해볼 일 생겨버리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왜 죽는 줄 아세요? 그 이쁘고 그 멋지고 돈도 잘 벌고 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버리냐면은 자기한테 막 팬들이 따라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생명 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연예인이 뜨면 그게 다 가버려. 그럼 배신당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제자는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오직 그분밖에 없어. 오직 그분이야. 오직 예수야. 그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그분도 목숨 걸었고, 그 목숨 건 바로 그분 제자답게 우리도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께 목숨 거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에 의해서 지내가는 바로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그런 제자들로 여러분들 변화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 시작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의도적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 더럽게 왜 손을 안 씻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고요? 이러고 덤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입술로는 믿는 자야. 근데 마음은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1절에 하신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러. 이만큼 싫어하셨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라고 잘 믿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 다 암송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은요 항상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진리.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다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말씀 갖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들한테는 그 말씀이 엄청 너그러워. 남들한테는 칼날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경건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아주 막 우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통에 의해서 살아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야. 나면서부터. 그리고 그들은 그 조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전통에 따라 조직에 따라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 많이는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은혜는 몰라.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은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어. 바리새인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까칠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다 그 말씀 가지고 그 잣대가 자기 기준이라서 이 말씀 갖고 남들을 판단하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진리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굳어진 사람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미워해.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냐.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행동이 똑같고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비슷하냐. 제자들이에요. 말로 해서 고쳐지고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 볼 때 자기하고 너무너무 비슷해. 고리타분하고 따분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그들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들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자마자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어. 이 사람들의 굳어진 모습도 봤어.
말씀은 많이 알고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 은혜도 모르는 바로 그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적당하고 예수님마저도 여러분들 정죄하는 바로 그들을 만나고 지금 그들을 데리고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미쳤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 막 따라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야, 여자. 이때 당시 때 여자가 이런 것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더더군다나 무슨 얘기하냐면 내 딸 귀신 들렸다니까. 내 딸 미쳤어요, 내 딸. 이걸 여자가 엄마가 이걸 하기가 쉽겠어요? 엄마가 막 내 딸 미쳤다고, 내 딸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이러면서 막 그 여인이 와가지고서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전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어. 그것도 여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성차별이라고 잡혀갈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시끄러워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저 여자 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다 듣게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 여자가 다 듣고 있는데 이 여자 마음속에 자기는 이방인인데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하고 무시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질 않아. 더욱더 간절하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내 딸 고쳐주세요. 불쌍한 내 딸 고쳐주세요.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감정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짓밟혀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또 한마디 더 하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와달라고 막 달라붙는 그 여인에게 한다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자거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자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옳습니다. 그게 뭐래요? 그게 나는 개예요. 나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럽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은 당신밖에 없고 나는 갈 데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자기 감정 다 내려놨고 완전 자기를 짓밟아버리는 바로 그 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놨어요. 이때 주님이 그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자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제자가 지금 금방 바리새인과 서기관 만나고 왔어. 지금 가나안 여인을 만났어. 그 가운데 서서 제자는 이쪽도 쳐다봤고 여기도 봤어. 누가 제자야? 누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아니면 가나안 여인이야? 바리새인이야? 가나안 여인이야? 예수님이 누구 인정하겠어요? 바리새인 인정하겠어요? 가나안 여인 인정하겠어요? 바리새인이 성경 말씀 훨씬 더 많이 알아.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이야. 불쌍해. 성경도 잘 몰라. 누구를 인정하겠어? 누구를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거야.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주님한테 사랑받고 어떻게 해야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서 배웠어.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 바리새인은 한 번도 몰라.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앞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대조를 시키면서 분명히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지 감정 한번 틀려보세요. 별 이상한 짓들 다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 있는 사람이 대화나 뭐를 해도 친절해. 여러분들 이 보세요. 만약에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 맞아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개예요. 그 대답도 얼마나 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말부터 달라. 우리 여러분들 제자 되셔야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 바리새인이 은혜를 알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뭔 줄 바리새인이 알겠냐고. 몰라.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닐 뿐이지 아무 은혜도 몰라. 근데 이 여인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없는 여인, 더군다나 딸에 귀신까지 들린 사람이야. 근데 이 여인은요, 딸이 병고침 받은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를 알겠어.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냐 하인으로 섬기냐, 이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끓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지요. 내게는 오직 주님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많이 해. 기도하면서 맨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드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달릴 사람 어디냐?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조금 일 잘못되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내가 이랬으니까 싫다고 하지. 주님을 종부리 듣기야. 주님이 하인이야.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이 주인이야.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하인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왜 안 해줬냐고요. 덤벼대. 나는 주님이 주인이야 하인이야? 나는 주님이 주인이야 하인이야? 잘못해서 욕 나올 뻔했어. 주님이 주인이야 하인이야? 진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실제로 주님 믿느냐요. 얼마나 실제로 주님 믿느냐. 간증 쓰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 못 쓰고 시킬까봐 몰래 감춰놓고 목장에서 대충 얘기하고서, 여러분들 이 정도 순종이라고 한다면 아우 진짜 말도 안 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죽인다고 쫓아다녔을 거야 아마. 순종하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차이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주님을 하인으로 섬기냐. 이번 여름 사역에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 진짜로
가나안 여인처럼 맨살로 주님 좀 만나세요. 맨살로. 뭔가 뒤집어 쓰고 만나지 말고 맨살로. 아멘. 제가 아까도 솔직하게 맨살로라기보다는 허물 확 벗겨놓고 만났으면 좋겠어. 아주 막 따가운 살로. 그렇게 주님 좀 만나세요. 아멘.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웰버 체프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나? 나 예수님 믿어. 영생 있나? 아니,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돼 있어. 주님 내게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제는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사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미 왔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사는 거 하라고 이제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제가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꼭 누군가 변해 있어요. 말씀 듣고 새로워지고 말씀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주님과 만나서 가요. 근데 누군가는 꼭 시험 들어 있어. 뭐라고 하냐면 안 알아줬다고. 예?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줬다. 감정 상했다고 뭐 했다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하고 진짜 여러분들 맨살로 만나서 사세요. 진짜 살아계셔. 아멘.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공급의 법칙을 알게 하셨어. 공급의 법칙을. 7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오늘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32절 말씀 읽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나와 함께 사흘이 지났다. 이들 그냥 보냈다가는 집에도 못 가고 기진해서 쓰러질까 난 두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가서 이 먹을 걸 구해와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었더니 그들이 4,000명이었고 7광주리를 거뒀대요. 이 말을 이야기했더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했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 대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을 대상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혀 상황이 다르고 전혀 대상이 달라. 상황이 전혀 다르고 대상이 전혀 다른데 예수님의 기적은 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차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차별 없다는 거예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했더니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도 그 제자들이 염려를 해요.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아까도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이고 어디 가서 또 구해와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염려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식이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 나이 한 끼 점심이라고 분명히 기억돼 있어요. 어린 나이 한 끼 점심. 칠병이어는요, 성인 한 끼 점심이에요. 성인 한 끼 점심.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그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거둬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주님 앞에 공급이 됐더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주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더니 주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공급의 기적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면 나부터야. 나부터라고. 모든 공급의 처음 시작은 어디냐면 내 가진 것부터야. 나부터. 아멘. 점심 한 끼 정도야. 점심 한 끼 정도지만 이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돼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이 사소한 점심 한 끼 같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4,000명이 먹고 7광주리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5병이어도 7병이어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사흘이나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점심 한 끼, 그 점심 한 끼를 갖다 드렸더니 이걸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드린 바로 그 점심 한 끼 도시락인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을 들고서 내 손에서 떼어주어도 계속 나와. 떼어주어도 계속 나와.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보는 거예요. 떼어주어도 계속 나와. 공급이 마르지 않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해서 공급돼. 내 도시락이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떡 가지고서 공급하는데 계속해서 이 공급이 그치지가 않아. 여러분들, 드린 것 별것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무장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돼.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복음을 그들이 증거할 때 누가 먹을 걸 주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굶어 죽을 일 딱 맞아. 여러분들,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해준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내가 공급자야. 이걸 일찍부터 훈련시켜놓고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자기가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실제 훈련시킨 거예요. 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 나머지는 내가 공급해.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러 나가서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창에 맞아 죽고 매달려서 죽었다고 다 그렇게 순교했지,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철수했다는 말 성경에 기록 없어요. 왜요? 공급자가 그분이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급하시는 분이 그분. 핵심은, 여러분들, 핵심은 내 거부터 시작이에요. 별것 아닌 나의 점심 한 끼, 별것 아닌 나의 점심 한 끼, 이거 갖다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거기 있는 자들 다 먹이셨어. 배불리 7광주리 남게. 아멘. 대상은 누구였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바로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주님의 통로 되십시오. 주님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통로. 여러분들, 주님의 통로가 되면 통로가 되는 나도 멋진 사람이 되고 그 통로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받아먹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그들도 멋진 인생이 돼요.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들도 막히고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내 거 들고 이거 갖고 살다가 죽어. 점심 한 끼 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점심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통로가 됐었을 때 모든 자들을 다 먹였어. 이게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일어난 하나님 앞에 기적이야. 통로가 되세요. 통로가 되시라고. 이번 여름 사역 내가 통로가 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갖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국장에 이렇게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일찍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알려드려야 돼요. 뭔데요? 그랬더니 유치부하고 아동부하고 후원 표를 뒤에 갖다 붙여도 돼요? 이게 저거 붙여서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붙이라고 그래가고서 제가 저기에 가가지고 맨 먼저 썼어. 왜냐하면 나의 점심 한 끼로 이들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여름 사역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때 부럽다고 하지 마. 그때 부럽다고 하지 마. 아 진짜 그때 부럽다고 하지 마. 여러분들도 통로가 되세요. 내 점심 한 끼인데 내 점심 한 끼 정도 이렇게 가서 공급하고 점심 한 끼 정도 공급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 다 먹이셨어. 넉넉하게 하셨어.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또 돈 얘기하시네요. 그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사이죠. 교회에서는 너보다 100배 더 많이야.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각 부서들 각 부서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할 거 돈 다 지원해요. 진짜 다 지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사역자들도 있는데 사역자들 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1년에 각 부서에다 3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3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하면은 그 대신에 뭐냐면 3천만 원 지원할 테니까 한 부서당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지원할 테니까 100명씩 늘어나게 해라. 한 사람당 30만 원이요. 전도하는데 한 사람당 30만 원씩 투자해서 전도해서 갖다 앉혀놔. 3천만 원 지원할 테니까. 교회는 이미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공급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그들을 공급해줬더니 주님께서 공급해서 나한테 채워주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공급하는 법칙을 알아. 제자들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러 가. 왜 가냐면은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어. 그분은 누구냐면 전능자셔요. 창조주셔요. 공급자십니다. 머리로 아는 그분이 되지 말고 내 삶에서 실제가 되세요. 바리새인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맨날 그냥 누가 어떻게 하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공정 이렇게 하고 그냥 감정 상하고 그냥 어디 자존심 상할까 봐 쫙 이렇게 하고 행동도 못해. 예수님은 내 주인이지 하인이 아니야. 아멘.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거부터 시작하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데 뭐가 손해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맨 먼저 써놨어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오늘 가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자리도 몇 개 없더라고. 꽉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저 뛸 거예요 얼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후원하시고 여러분들도 통로가 돼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겠어요?